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네. 못하신 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하늘 양식에 있는 이 본문이 이제 팔복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설먼 온 더 마운트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부터 7장까지 되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인데, 보물과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산상수훈이요, 산상보훈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수님께 와서 2번 정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새벽에 걸렸는데 사실은 이게 8번에 걸쳐서 해도 좀 모자랄 만큼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한 절씩이지만 그런데 이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하늘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시간이 짧은데 그래도 하여튼 새벽인데 짧고 굵게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집중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이 있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죄는 내 안에 어떠한 것으로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 내 지혜나 경험이나 부나 명예나 어떠한 내 노력으로는 이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는 곧 사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고 사망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아는 상황인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죠.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해져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좀 자유로워진 줄 알았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죄와 시험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또 이렇게 옆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위로가 있어요. 마치 이 마음은 요한복음의 16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산모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게 두렵죠.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떨리는 마음이고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생명을 낳은 후에는 어떠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같이 애통하는 자의 눈물도 주님은 닦아주시고 그들의 심령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런 위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뭐 점잖고 예의 바르고 겸허하고 모든 좋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이제 본인이 복음의 빚진 자이고 주님께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빚진 자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세상 앞에서 어떠한 사람 앞에서 방자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은 한없이 양보하고 어떤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늘 손해보는 일만 하는 소극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땅을 기업으로 가진다는 것은 나의 반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만큼 그의 소유와 행동 반경이 넓혀집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을 받고 지경을 넓혀도 누구와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그 땅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면 그 영혼에 이제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를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장애물이 하나 둘씩 제거되어서 이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않고 정말 만사가 형통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철을 따라서 가장 그 순결하고 자연스러운 열매를 철을 따라 맺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이 철 따라 열매 맺는 것을 이제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이게 늘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좀 보면 쉬운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이 나오죠. 네,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여전히 목마른 것 같아요. 갈급한 심령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리어 물동이를 던져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제 내 자신이 정말 배가 부르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히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내 주위의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5장 7절의 긍휼함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채워짐과 동시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늘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히 나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여해지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 이상 이 갈급함이 없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그래서 늘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만물을 봐도 마음이 청결하고 부요하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편의 시처럼 시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 그대로 샬롬을 뜻합니다. 평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과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세상을 화평케 하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죄악된 우리 인간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어주시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교회를 하다가 배척을 받게 되면 내가 2단계까지 왔구나. 의를 위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바라봤을 때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사는 사람은 왜 세상을 이렇게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바라보느냐고 좀 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줏대도 없고 양보만 하고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에 너는 광신자가 아니냐고, 뭘 그렇게 매일 목말라고 갈망하느냐고, 열심히 믿느냐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도와주고 또 사랑하는 척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에 이상주의자 같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화평케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피지만 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즉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여전히 받게 됩니다. 다만 그 대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천국과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과 이 천국은 달라요.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천국,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은 내가 가야만 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가고 있는 천국이고 이제 한 발을 천국에 내딛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의 천국은 좀 달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내 마음이 화평케 돼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잇는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이미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인 간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든지 간에 그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천국이 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두를 이 팔복의 근거에서 사실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펼치실 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다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질병들조차도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모든 삶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지푸라지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냥 어떻게든 주님을 찾은 것인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고쳐주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부터 전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담백한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하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이로써 살아가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들이 가슴을 펴고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여 천국에 거하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양식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복된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생의 자랑과 헛된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